오늘 또 이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신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드릴 때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전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찬양하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해진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각자 나라의 말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보사 모든 죄를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의 마음을 주시며 그들의 행위를 굽어 살피시느니라.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와 함께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소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 부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며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품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건지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어찌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저희는 여전히 세상의 욕심과 안일함에 묻혀 있었던 모습을 고백합니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을 회개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새롭고 능력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이 소란스럽고 전쟁과 난리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님만이 하십니다. 죽음의 소식과 죽음의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길, 생명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길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대한민국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복음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들이 세상과 믿음으로 맞서 당당히 일어나게 하시며 회개와 기도의 역사가 다시금 일어서도록 이 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외국인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열방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꿈이 성취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적은 무리가 모여 연약해 보이지만 주님이 쓰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기 좋은 통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심을 보시는 주님,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 하나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길로 주님의 때를 소망하며 걷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병과 제약과 연약함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덮여지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가 십자가 앞에서 떠나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외국인 형제 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여건도 열어주시어서 교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그래서 구원의 반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찾아가시고 그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 그리고 진로를 준비하는 우리 아들, 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은 세상에 속한 아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고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되게 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히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마다
주님 항상 그 기도 가운데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하나교회 한 가정 한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기도하며 품고 나아가는 것 가운데 하나님 그 세밀한 음성까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 가운데 복음을 들고 섬기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 항상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역지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기쁨과 행복함으로 건강하게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기도로 항상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 힘 부어주시옵소서. 더 많이 후원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동역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신령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는 은혜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말로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캄보디아 말로 먼저 들어봅니다. 아멘. 바울과 사울이 잘 안 들립니다. 자, 우리 베트남 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바울로 들으셨습니다. 바울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대표인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기적과 말씀을 담대히 전하였으며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였고 빌립은 유대인들이 지나다니지도 않는 사마리아와 또 성령의 인도로 지금 가자 지구인 가사 지역으로 가기도 했고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해변 도시인 아소도와 가이사랴에 이르기도 하였습니다. 이탈리아 군대 장관인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고 복음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헤롯 왕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였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고 이제 안디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기재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있었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 있었습니다. 앞장에서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는데 헤롯 왕의 조카인 마나엔은 예수님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헤롯 왕가의 가문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을 돕고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믿음의 일꾼들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제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실루기아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바나바와 사울은 구브로로 가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브로는 큰 섬입니다. 지중해에서 세 번째로 큰 섬으로 현재는 키프로스 섬이라고 불려집니다.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1차 선교 여행의 첫 기착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이 살라미와 바보 지역은 구브로 섬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입니다. 살라미는 섬 동쪽의 항구 도시이며 이 바보라는 지역은 로마 총독부가 있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동에서 서쪽으로 지나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지역에서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바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다스리는 헤롯 왕은 야고보를 죽였지만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서기오 바울은 로마 총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대한민국도 조선 말기 고종 황제와 명성 황후가 선교사 알렌과 언더우드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구브로 섬을 다스리는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9절, 오늘 주절 말씀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바나바와 사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의 이 로마식 이름입니다. 저희도 선교지를 나갈 때면 이름을 바꾸어서 나가기도 합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이방인 선교가 본격화되는 시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구브로를 다스리는 총독의 이름도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이름의 뜻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바울과 또 구브로 섬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 있으려고 하는지 미루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브로 섬에서도 복음을 방해하는 마술사 엘리마도 있었지만 바울이 담대히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으면 선교 편지를 읽는 듯 합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밤빌리아 버가는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구브로 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배를 타고 터키 남부 지역으로 간 것입니다. 14절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나바와 바울은 터키 남부 버가에서 이 북쪽으로 올라가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산들을 감안하면 200km 정도 되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모습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떠나는 삶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희도 선교지에서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도 빠르게 변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사를 자주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비자 여행을 위해서 비자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뜻하지 않게 본국으로 돌아올 경우도 있고 한 곳에 정착하는 모습보다는 잦은 이동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200km 정도는 차로 가면 한 3시간 정도 되는 짧은 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 걸어서 200km를 간다는 것은 며칠을 가야 되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베드로도 기적을 베풀기도 하였지만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였고 스데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며 설교하였고 빌립도 북아프리카의 간다게의 네시에게 말씀을 설명해 주었고 선교여행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오랜 시간을 걸려 또 터키의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29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우리는 매년 3월이 되면 사순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기